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 뒤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한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서 알려줘요.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나게 될 내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금신상에서 등장하는 네 왕국이 있었어요. 이 내 왕국, 내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내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 짐승도 내 왕국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살펴보는 것이 1차적 성취에 의해서는 분명히 어떤 해석의 여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짐승 같은 경우에 사자와 날개 이런 것이 바벨론과 연결된다고 함께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신상의 이 환상과 이 네 짐승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첫 번째 짐승 또 첫 번째 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들 그리고 나라들 왕국들 또 황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굉장한 해석의 난이도를 높이는 일이 되고 복잡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잡한 논의들은 뒤로 하고 이 왕국과 짐승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상의 본문들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종적 결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이 나라의 영원한 질서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단지 이 왕국과 내 짐승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질서들 세계적 질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국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이 굉장히 두렵고 질문이 들었어요. 그 참뜻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사자, 곰, 표범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네 번째 짐승은 그 형체 자체가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 두렵고 놀랍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질문한 거죠.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지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고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을 때에 그 새로 돋은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뿔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왕적인 권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왕적인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가 성도들에게 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일부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성도들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되찾으심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반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3장에서는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져서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벨사살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사자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권력자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나오는 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능력도,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능력도, 성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승리하는 것은 세 친구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뿔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잠깐의 승리는 얻을지 몰라도 마침내 가장 높으신 분께서 세 친구들을 신원하시고 다니엘을 신원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권리를 되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 설명이 과연 어느 왕국과 적절하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7장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8장과 10장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어떤 결혼 관계라든지 아니면 갈등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사분되면서 위쪽으로는 안티오쿠스 왕조, 아래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나뉘어지면서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가 이제 서로 결혼 관계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갈등 관계를 맺게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이 넷째 짐승은 로마로 생각하기보다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케도니아 제국, 그 분열된 두 왕국과 연결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열 왕이 누구인지 또 세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었을 때에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었던 이 네 번째 왕은 아마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을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면서 부정한 것들을 세웠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웠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굉장한 격렬한 반발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아마 다니엘서를 첫 번째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 로마의 이 네 번째의 열 왕과 세 번째 왕 그리고 그 또 다른 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해석들이 계속 시대마다 적용이 됐던 거라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기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괴물과 연결이 되고 마침내 그 괴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된다는 최종적 이야기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반복되는 시간선상에서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해서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미지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대항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을 하고 정해진 때를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제한적인 시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반복되면서 이 3년 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도 하고 한정적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 숫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그 권세 아래 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하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판이 내려서 그 권세가 빼앗기고 멸망하여서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이다. 다니엘이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서 얼굴색이 변했지만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환상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읽어본 것처럼 이 환상의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한 그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 또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그 백성들을 마침내 구해주시고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신원하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열 왕이 누군지, 열 뿔이 누군지, 또 신성 모독하는 그 또 다른 한 뿔이 누구인지 보다도 그것을 마침내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거두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고 신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정말 기쁨과 찬양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